모퉁이의 머릿돌이 됩시다.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 안으로는, 이렇게 형제를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으로 참 이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밖으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각자가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산돌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널리 선전하는, 선포하는,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고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일이 우리 이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도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처럼 뒷짐지고 있지 말고, 참 부지런하게, 참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내고, 또 복음을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또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돌로서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참, 복음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지만 2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으로 감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는 경고의 교훈입니다. 어떤 경고를 담고 있는가 하면 몇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진리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방금 읽은 7절, 8절에는, 모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 아주 소수였지만, 이 돌을 인정하고 이 돌을 모퉁이돌로 인생의 모퉁이돌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배와 같은 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돌에 모퉁이 돌이라는 이 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려 여기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다름 아닌 산돌, 버림받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나신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죠.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돌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기초석과 같은 돌이 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혀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절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이 산도를 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인지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인지를 그 예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고 반면에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보배를 얻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널리 알려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둘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이적과 또 예수님의 놀라운 참 삶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소아시아 교회 베드로 전설을 수신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역시 적은 소수였고 로마 황제 네로나 또 로마 황제 네로를 따라서 참 이들을 로마 제국 사람들 역시 이 아주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아주 버려진 실패한 또 하찮은 이런 존재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하고 버려진 인생처럼 생각했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엎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고 또 훗날 이렇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 사람들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하고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실패를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고 또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오해하기도 한 이런
오해 받으면서 힘들게 참 하찮게 여겨지며 살고 있었지만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평가나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버려졌다, 실패했다, 하찮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택하신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그 어떤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보다도 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믿어온 시간들 속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 없이, 비난하고 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럴 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에 우리가, 참 민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진리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려서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또 그 예수님의 아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이 자가 될 때에 그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게 세워져 간다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제1의 천성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제1의 천성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라는 것과
더불어서 참 이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는 날마다 순종하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